팜플렛을 다 받으시고 팜플렛을 중심으로 강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팜플렛만 보지 마시고 저를 주목하셔서 설명을 할 때는 저를 주목하시고 또 팜플렛을 볼 때는 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산상 설교 연속 강의 오늘 첫 번째 날에는 서론격으로 우리가 이 산상 설교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보다 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엄숙하고 근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내일은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긴박한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모든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리라고 아무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30주년을 맞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의 전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영적인 혹한기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그 혹한기의 전조 현상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문란과 윤리의 실종,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마치 아모스 시대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아모스 시대, 우리 한번 팜플렛을 참조하십시다. 아모스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은 매우 흡사한 데가 있습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유다 왕 1장 1절인데 잘못했네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아모스가 이 묵시를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치와 경고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보고도 그런 것들이 우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별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뉴스거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시야 왕의 시대라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주전 791년이니까 2791년, 2800여 년 전에서 그리고 이제 주전 739년 사이가 우시야 왕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의 시대에 벌써 이제 이스라엘이 북국과 남국으로 갈려졌어요. 북국 이스라엘과 남국 유다, 10지파를 중심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한 남쪽 유다 왕국, 이 두 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모스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남국 유다에도 그렇고 대단히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풍부한 시대였어요. 물질적 풍부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나 도덕적 상태는 진토에 붙어있는 흙의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성전 예배도 격식을 갖추고 진행이 되었어요. 유다에서는 벌써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진 다음에 북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예배의 형식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격식을 갖추고 있어도 또 주변의 열국들이 감히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나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국권을 두 왕국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나쁘지 아니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관에 예언할 선지자로 아모스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메시지의 기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 곧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언약에 충실한 자세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공법과 공의가 사라져버렸어요. 도덕적 윤리적 파행에 판을 치는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법과 공도가 공법이 하수처럼 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사회에 공법과 공도가 무너진 사회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법과 공의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와 법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 경고를 하십니다. 아모스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경고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도 경고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돌이키면 용서하여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도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모든 선지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그 백성들의 죄를 탄핵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의 은혜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그 언약, 은혜의 언약에 대한 것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선지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해를 도모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영광이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징치가 얼마나 혹독하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북국 이스라엘은 BC 주전, 그러니까 722년 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아수르에게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초토화되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 많은 수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간의 복역의 기간을 이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아무리 풍부하고 조건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외형적 조건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외형적 조건은, 이런 말을 이제 해서 너무 과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긴 해도 하여튼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세대 어느 나라가 누리는 것보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누리는 그 상태, 그것만 본다고 그러면 아담 이후에 어느 나라 어느 족속보다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환경과 하여튼 이런 가운데 아담 이후에 그렇게 부유하게 누렸던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치를 당한 요인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씨가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 혹독한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징치를 맛보아야 되는 그런 아주 반드시 필연적으로 맛보아야 되는 상태에 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때가 되면 그 경건치 않은가 불의의 무서운 수확 곧 하나님의 진노를 거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줄기찬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했어요. 더구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지극히 유념하며 두려워 떨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거기 밤풀에 있는 대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해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자라나는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찾을 때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선교 역사의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교회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제 시골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아무리 후미진 오지와 같은 데를 갈지라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더라도 바로 조금만 가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1970년대에는 동네에 교회 없는 동네가 많았어요. 그리고 시골에 교회가 있어도 사역자가 없어서 은혜 받은 교회 집사님이 설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70년대에는. 그때는 이제 70년대 초기에는 우리나라 개신교회 교도 수가 한 250만 내지 300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기에 3배로 팽창이 되면서 가히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인 1천만 시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교회를 출석하는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6년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10년 또는 20년 후의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10살 밖에 어린아이, 우리 애들도 많은데, 어린이들도 많은데, 10살 먹은 애들이 앞으로 20살 되고 30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까지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는 가히 영적인 혹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허락하시고 영적인 그런 각성이 일어나던 70년대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70년대로부터 지금 16년이니까 몇 년 지났죠? 46년, 거의 5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영적인 세력이 이렇게 아름답게 번성이 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기가 장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100년, 200년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청교도 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청교도 운동도 100년 정도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100년 중입니다. 1559년에서 1662년, 그러니까 100년 내지 한 110년 정도
그리고 나서 사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거든요. 그때가 1740년대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흥이 굉장히 일어났는데 몇 년이 되지 못해서 그 영적인 부흥의 세력이 아주 극도로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또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귀한 종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1800년대까지 나아가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한국교회 시대 1960년 후반부터 시작하면 한 50년간이나 그러니까 50년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나타나서 외형적으로도 팽창이 되고 또 회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는 아주 급한 비탈길에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 48%, 주일학교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가는 교회의 비율이 78%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애들이 있어야죠. 애기가 없어요. 전부 다 어른들 뿐입니다. 그런 외적인 세력에 있어서도 앞으로 내다보면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영적인 상태를 내다보면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파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마다 화평과 성결을 유지하던 영적인 그 영광, 그 찬란함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화평한 교회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렵고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뒤에서도 다루게 됩니다만,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나쁜 조짐이 여기저기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교회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전혀 없는 고통의 상태에다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그 말은 뭐야? 해로 대낮에 지게 해요. 해가 떠 있었는데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해요.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말씀을 광포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개 중에 영적인 눈이 있어, 영적인 귀가 있어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시는 양으로 11절에서 바로 말씀의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의 소돔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함이라. 여러분, 에드워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을 보면서, 그때 조선을 보면서, 조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의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던졌어요. 그래서 곤고하기 짝이 없는 흑암의 땅이고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모든 여러 가지 세월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지나오면서 일제의 압박과 여러 이 전쟁의 6.25와 같은 전쟁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큰 상흔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비춰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적인 문명과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서구 문명에 대한 눈을 뜨게도 하시고 교육에 대한 그런 그 열심을 내게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상태인 거니? 외형적으로는 빛이 충만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 상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 나가요? 흑암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말씀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는 말씀 무엇인가? 외형적으로 공적인 예배를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마저도 거두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곳을 찾아도 매우 희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벌써 그렇게 했는데요. 풍요를 누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희귀하게 되었었어요. 남궁 유다도 결국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전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성전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잃어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운 그 내용이 바로 시편 있는 말씀, 거기 시편에 있는 말씀다. 시편 139편이나 137편이 잘못돼요. 137편에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어디를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 시온이 뭐예요? 시온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미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선교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온을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야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노예로 부리면서 놀이개감으로 삼으면서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 신을 섬기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줄인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줄이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빼앗긴 성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모였던 그 일을 생각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말씀, 영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 기간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복의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해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앞으로 마냥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로 그런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내 영적 겨울의 혹한기가 와서 말씀의 기견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우리가 지금만이 먹어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도 나왔습니다.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왔네요. 여기 학생들.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잘 어릴 때부터 먹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자라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불씨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유럽 교회들, 영국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국 교회가 3, 40년 내에 가득가득 차던 영국 교회가 3, 40년 내에 텅 빈 교회로, 로이드 존 목사님이 노마서 강해를, 마지막 노마서 17장 17절을 강해하고 물러나실 때 여전히 그 영국 교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의 교회들이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뒤에 영국에는 어느 교회든지, 웨일즈에 있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할 것 없이 영국에는 교회들이 교회당만 있어요. 큰 교회당도 3, 40명밖에는 모이지 않은, 그것도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없고, 중년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3, 40년 내에. 그러면 1980년대로부터 30년은 언제입니까? 2010년 아니에요? 1990년대에 30년은 2020년이에요. 2020년은 언제 몇 년 남았습니까? 2000년에서 30년은 2030년이에요. 물론 경건의 능력, 원리가 없는 자들에게는 별로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견지하며 세상을 구가했던 악인들은 세상과 땅과 이생만 의미가 있으니까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경고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정말 무섭게 들려야 돼요.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크게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미 그 악인들에 대한 상태를 선고해 놓으셨죠.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잘 먹고. 돼지도 환경을 요즘 좋게 해가지고 옛날 같은 그런 돼지막이 아닙니다. 옛날 같은 더러운 돼지막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결하게 해주고, 그 돼지를 먹이는 그 건사하는 그런 그 사육하는 곳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화면상에 이렇게 보면 너무 정결하게 해주고, 여러분, 돼지가 아주 지저분한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 하지만, 돼지도 환경을 좋게 해주면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 돼지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과 이 세상만 있다고 그러면 정말 인생은 그런 이성 없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여기는 말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악인들을 말하는 것.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삭스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금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불사할 사람들로 자처한다면 깊이 새겨야 하고 대비해야 할 요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교회, 지금 현재 서 있는 교회의 실상이 어떤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현대교회의 배도의 실상과 그 대안,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설교자 존 맥어더 목사님은 이 시대의 교회에 이미 집단 배도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무슨 배도가 일어났다고요? 집단 배도가 일어났어요. 집단 배도. 그 세력이 전 세계 교회를 덮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과 고기를 먹었던 5,000명이 넘던 제자들, 거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전체를 제자들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가 있어요. 그 제자들은 그 다음 날, 떡을 먹은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주시려 하는 구원의 진수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듣고는, 깊이 듣고 깨닫고 더 예수님을 붙쫓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깊게, 그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먹는 육체의 힘을 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내가 바로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 너희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말씀하시는 그 진수를 말씀하시니까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뭐라고 그랬는가? 거기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어떻게 해요?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말씀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도다 하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일련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러므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맥어더 목사님은 집단 배도가 개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던지고,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뭐가 말하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던지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과 떡과 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한 사람 분량의 그 식사, 또는 뭐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데의 복음, 곧 성경을 고지곳대로 강론하면 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남겠는가 말이에요. 성경을 고지곳대로 강론한다면 오늘 현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렵다 하고 다 물러날 것이 아닌가. 지금 교회들 중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지곳대로 강론하면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는 설교를 위해, 이건 이 문제 요점을 잘 들어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는 설교를 위해 눈을 돌리는 순간 성경대로의 설교는 물 건너간 셈이 되는 거예요. 벌써 설교 강단에서부터
패도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우리 설교자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들이 항상 이 위기를 의식하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런 식의 발상, 곧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는 설교를 위해 눈을 돌려 교회 성장을 꾀하고 있다면 현대인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고지고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과 고대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사적인 면에서는, 문명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죠. 문명의 이기의 차원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문명의 이기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사람의 문제를, 뭐 어느 시대의 문명, 어느 시대의 문화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각 시대 사람들의 특성과 문화와 종족의 전통과 관습의 수준에서 성경이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전혀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만일 그런 문제를 다루는 성경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도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각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과 문화와 종족과 전통과 관습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서 멸절되지 않고 영존하는 인간의 영혼의 관계, 이걸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인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방식입니다. 이 복음은 현대인이든 고대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막론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을 특별한 계층으로 분류하여 그의 호소력 있는 세 관점의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속에 벌써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배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념해 들어야 됩니다. 이건 무엇과 맞물리는가? 교회 성장과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대형교회냐 소형교회냐 이런 걸 지금 따지고 논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혹한기가 닥쳐오게 될 때 분명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하고 세력을 얻는 교회, 복음의 영광만 붙잡는 그 교회가 작든 크든 남을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그 교회가 추인교회 같은 그 높은 첨탑에 있는 그런 뾰족한 그 웅장한 교회들이 여기저기 아주 뭐 몇 수십 개가 보이더라고요. 에든버러 그 시를 내려다 보니까. 그런데 사거리가 있는데 4개의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큰 교회들이. 그런데 이 교회들에 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요. 3, 40년 전에는. 그런데 그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지금은 그 교회당을 팔아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배도가 참 무서워요. 집단 배도.
이 교회 성장 신학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현대인에게 특별한 호소력을 가진 교회를 구상해, 그런 교회를 구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끌게 하겠다고 덤벼서 상당한 효과를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예수님의 행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현대인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강론하지 아니하고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자로 교회가 나서기 시작하면 배도가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성경대로 설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곧 당신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말씀인 성경대로 하지 않는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째서 무엇이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감동을 받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극을 보고도 울고요, 영화 한 편으로도 사람들의 표면적 관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영화 한 편 가지고도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근데 표면적 관점이라고 표현한 걸 중시하게 돼요. 깊은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참된 회심,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참된 각성,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어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강론, 곧 복음 증거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떠나서 어떤 굉장한 성장을 한다, 그거 다 나중에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분에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당신네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셔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예요. 그 목사님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그 많은 성도님들이 회심 성장입니까? 그 교회가? 그랬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심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뭘로 되어 있느냐? 뭘로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그 복음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꼬지곳대로 전하지 않으면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되고 굉장히 부흥되고 그랬는데, 그러나 부흥되는데 그 부흥됐다고 하는 그 경로를 찾아서 그런 메시지로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성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참된 회심이 일어난 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늘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풀어 해석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니라 늘 말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또 그 다음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방식. 그러니 교회가 강단에 선 설교자든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교리 아래에서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정말 회심 성장이 아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성장이 아닌 모든 교회의 성장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첫 시간인데 왜 길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우리 10년 돼서 은혜 받자. 그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속에 이어서 그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배워야 돼요. 이 산상설교가 얼마나 영화로운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강론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산상설교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럼 지금부터 산상설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그 내용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전체까지는 다 모두 하여튼 쭉 앞으로 연속적으로 할 테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8일 동안 청종해야 할 마태복음 5장 7절까지의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모든 일반 대중을 상대한 대중 도덕 강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대목을 꼽으라면 아마 이 산상설교도 들어갈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산상설교를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산상설교는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보다 생각을 더한다는 이들 모두 이 산상설교를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오해되는 대목을 꼽으라 해도 산상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근차근히 잘 하지 않으면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종교성만 가지고 바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보니까
다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다 배도해서 돌아갔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나의 구주,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이신데 어디로 우리가 가야만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만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모든 서신서들도 다 교회를 향해 주신 것이고 이미 구주로 믿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물론 그 말씀 속에는 교회 밖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거룩하신 그 전도의 메시지도 있지만은 여전히 전도의 메시지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전도의 메시지가 바르게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는 잘못 서 있고 전도해 보면 교회는 잘못 서 있는데 전도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똑같이 지옥 자식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를 어디서 어디까지 산상설교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는 그 말을 붙였습니다. 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란 말, 산 위에서 하신 1년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 지상에 있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산상설교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을 가리켜 계속 너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그래요. 너희. 계속 이 산상설교를 들었던,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래서 너희, 거기 산상설교를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라고 했는데 그 너희는 누군가?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성경이 기록되어서 나중에 이 산상설교를 듣고 공부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너희는 누군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대중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너희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오늘 참석해서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 참석해요. 예? 그러니까 너희 속에 들어있는, 너희 속에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몇 구절을 살펴봅시다. 대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게 되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기 한번 5장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라고 그랬죠. 너희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이 세상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여기서 뒤에서 말하는 저희는 바로 불신 세력을 말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산상설교가 주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정체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신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없으면 모든 시간이 나와는 관계없는 시간이 되고 지루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론을 하는 동안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보혜사로 계시기 때문에, 또 선생님 같이 위로자처럼, 또 각성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선생님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거기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7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요, 너희 다시는 금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지상생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이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을 때 심판날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돼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바라옵기는 이 말씀 강론하는 동안에 선택을 받아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의 심령도 더 확신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십시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그냥 긴 시간 동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영광을 드리면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론 들어갑시다. 산상설교의 구조. 산상설교 어디서 어디까지가 산상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언제까지? 7장까지가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는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와 나머지 대목과 이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5장 1절로 12절까지와 5장 13절로 마지막 7장 마지막까지 두 대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조예요. 그래서 8가지로 묘사된 복. 그래서 그걸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한번 따라해 주세요. 팔복. 예, 8가지로 묘사된 복을 받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머지 대목의 교훈을 믿고 실천해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팔복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 대목에서 하시는 말씀과 연관이 없습니다. 또 못해요. 물론 팔복의 영광에 속한 사람들도 저절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그래서 노희존 목사님은 이 산상설교를 읽을 때 굉장히 누구나 정죄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표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너무 높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행하리요? 누가 이 예수님의 교훈대로 행하리요? 이렇게 마음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다 나는 미칠 수가 없는 높은 수준이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이 표준을 주셔서 천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 연단의 과정, 또 경건의 연습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팔복과 그 다음에 대목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 요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바로 산성설교를 강론하기 때문에 도덕교훈 이상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떤 복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슨 복을 받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시어 이러저한 저러한 복을 많이 받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대답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일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까? 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왜 그게 틀린 대답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17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재물이 누구 거예요? 누구의 재물입니까? 그 재물이. 그 재물이 사단의 재물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재물이 사단의 재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물이에요. 근데 주님의 재물인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주셨단 말이에요. 주의 재물로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인이다. 반면에 그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영성으로 만족하리다. 이게 바로 이 믿는 사람의 복이 아니에요. 의로운 중에, 다 같이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러니까 이것과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복 아니에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절대 누리지 못하고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팔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팔복으로 묘사된 복을 주셨어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팔복으로 묘사된 복을 주셨어요. 다른 모든 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일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우리 삶의 조건이 잘 진행되다가 뭐가 딱 막힐 수도 있어요. 바다에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서 그 파도에 그 순항하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의 자리를 떠나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는 건가? 아니라 이 말이죠. 뭐를 누리고 있는 한? 팔복을 누리고 있는 한. 무슨 복을 누리고 있다고요? 팔복을. 이게 팔복은 빼앗겨야 돼요? 뺏기지 않아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셔서 이 복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외적인 형편, 이런 어떤 처지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팔복을 누려야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도 그 팔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죽어도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올 때에 영화로운 그 영광으로 승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영원한 하늘의 본향에 이 팔복을 가진 사람은요, 거기 한번 보세요. 판풀에. 이 8가지로 묘사된 복을 받는 자는 영원히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 팔복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건 우리의 복, 우리의 복. 그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까맣게 고딕처럼 된 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한 하늘의 본향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집에 대한 뭐를 마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표현을 썼지만, 등기 마쳤어요. 어느 등기 마쳤어요? 하늘 집에 대한 등기를 마쳤어요. 이 땅에 집을 사고 팔 때 등기를 마치면 그 사람의 것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팔복의 사람으로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대한 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저녁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런 복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다면 오늘 저녁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걸 꼭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몇일에 동안 이 복에 입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거기 본문 말씀 쭉 밑에까지 있는데 다 같이 소리내서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영화로운 말씀이에요. 그래도 시간이 갔지만 오늘 준비하면 끝내요. 그래야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그럼 팔복의 말씀과 시편 1편을 대조해야 돼요. 시편 1편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과 팔복의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하신 때의 입장에서 차별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행사, 그걸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경륜을 이루실 때, 그 뜻을 이루실 때 때가 있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시기상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한 노선입니다. 한 줄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떻다고요? 한 연장선상에 있어요. 경륜적 시대적 질서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같은 것이에요. 시편 1편에서도 원어에서 보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어요. 저주하러 오셨습니까? 복을 주시러 오셨습니까? 복을 주시러 오셨어요. 무슨 복을 주러 오셨다고요? 구원의 복. 그렇죠. 팔복으로 묘사된 복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된 사람이요 이러이러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도 복되도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원어를 보면 복되도다 그 말 먼저. 여러분, 2016년이 복되도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시편 1편에서의 복 있는 자의 길과 여기 산상설교에서의 팔복의 영광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과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그 복 있는 자와 누가 더 영광스럽다고요? 누가 더 영광스러워요? 원겸이 누가 더 영광? 시편 1편 사람이 더 영광스러워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더 영광스러워요? 그렇지. 저렇게 잘한다니까. 응?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그렇지. 둘 다 영광스럽게. 그렇죠. 둘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정인이 한번 물어봐요. 정인이 한번 대답해봐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너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너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예요, 앞에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뭘 바른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비로소 복 있는 자가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마땅하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계명을 실천함으로 그걸 공력 삼아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시편 1편이나 이 팔복의 말씀은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마땅히 시편 1편처럼 행해야 되고, 마땅히 팔복에서 묘사된 그 복의 사람으로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라는 이 말은 내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복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런 은혜에 합당하게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산상설교의 시편 1편의 내용이 확대 설명된 것이다. 팔복의 말씀이 그 시편 1편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 전체는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의 여기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교도 대설교자 윌리엄 퍼킨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산상설교는 전체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산상설교는 뭐라고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윌리엄 퍼킨스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의 진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어디에 있어요? 심령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심령에 있는 게, 심령에, 우리 속에 심령에,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복이라는 건 심령의 심리적 상태를 단순하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심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냥 심령적이 아니에요. 심령적으로 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심령적으로 내가 가난하다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 속에서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을 따로 떼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도 우리는 그냥 혼자 떼가지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두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받쳐주고 있는 거죠. 두 바른 지식이 우리의 복을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팔복을 받쳐주고 있는 두 기둥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의 통합성이 누구를 아는 지식으로 묶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합풀어져서 필연적으로 누구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요. 그렇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요 어떤 종교인들이 갖다가 풀라고 그러면 자기 멋대로 보게 돼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마음 비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성과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스스로는 빈털털인가. 하나님을 알아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인 거듭남. 이 거듭나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칼빈의 존 칼빈 목사님 기독교 강요는 세계를 움직이는 10권의 책 중에 들어간다고 누가 그렇게 평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요약해놓은 그 책이 해설해놓은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학생들하고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니 왜 카리큘럼 속에 기독교 강요를 빼놓는지 몰라요? 기독교 강요 필수예요, 필수. 성도들이 읽어야 할 필수입니다. 신학생들이 읽어야 할 필수예요. 근데 기독교 강요의 제1장의 첫 번째 진술이 뭔가 하니 우리의 견실한 지혜는 두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둘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아는 지식을 낳는지, 우리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낳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연관되었고 얽혀있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두 지식을 기둥으로 삼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없습니다. 왜?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 속에 늘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이 놀라운 그 마음의 상태의 복을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어릴 때에도, 소년일 때에도, 청년일 때에도, 중년일 때에도, 노년이 될 때에도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게 되고, 이런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중심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교회로 이 팔복의 마음 정신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충만한 사람들로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아시고 사랑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속하시기로 뜻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써 저희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 주님의 의로 저희를 옷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즉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늘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시고 예수님으로 영원한 우리의 보장을 삼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처소와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주셨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지금까지 상실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을 때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팔복의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 주셨으니 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늘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또한 이 팔복의 정신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교회가 이런 귀한 교회로 계속 진행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팔복의 정신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들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이 팔복의 영광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도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어두운 밤 돌아가는 모든 각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묵상하며 오늘 잘 쉬고 내일 아침 또 주어지는 그 모든 날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팔복을 지닌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